저기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전부예요. 전에 백세의 그 아들 하나 약속 너는 전부잖아요.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아들 달라고 안 하고 주일날 하루 시간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은 예배 마치고 나면 4시부터는 또 4시간이잖아요. 시간 근데 오늘 12시까지 시간 달라고 아는 것만도 감사하잖아. 아니 오늘 아침부터 12시까지 오늘 저녁 12시 땡 할 때까지 시간 달라고 아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4시 이후에는 또 내가 또 시간 써도 되잖아. 근데 주일날 웬만하면 4시 이후에도 벌어지면은 그때 벌어지면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계획 세우지 말어. 주일날은 제발 다른 계획. 응? 주일날은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다른 계획 세우지.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 혹시 여기 유튜브 듣고 계시면 주일날은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다른 계획 좀 세우지 마. 다른 계획 좀. 예? 계획 좀. 아니 주일날 솔직히 그냥 이 얘기해서 1년에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천국을 못 간다. 그건 아니겠죠. 그쵸? 1년에 주일에 한 번 빠졌는데 너 천국 못 가 쫙 잘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아니겠지. 또 너 1년에 술 한 모금 마셨어. 술 한 모금 마셨어. 너 술 한 모금 마셨지. 너 못 가. 이러고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겠지. 어쩌다 술 한 모금 마셨어. 어쩌다가 거짓말 한 번 했어. 어쩌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번 했어. 그랬다고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겠지. 그것도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인간인 내 생각은 그거는 아니겠지. 그러나 왜 그거를 0.1%도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한 번이 자리를 잡아요. 한 번을 용납을 하면 2번을 용납하게 돼 있고 2번 용납하면 3번을 용납하게 돼서 술 한 모금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있지요? 마실 수 있어. 입에다 넣고 생기면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 물도 마시는데. 나 물은 한 달에서 1리터도 마시는데 그거 맥주 500cc 하나 넣고 그냥 물 딱 하고 생기면 넘어가겠지. 안 넘어가겠냐고. 근데 그거 한 번이 2번을 용납하게 되는 거라고. 그 용납하고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한 번이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그것이 한 번이 2번으로 용납이 되고 2번이 3번으로 용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 이게 아예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일도 허락을 하지 말아야 돼. 일도. 그래서 주일날은 12시까지 시간 안 달라고 한 것만도 감사한 줄 알고 일주일 내 6일 시간 주고 하루만 갖고 먹고 살라고 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약속 잡지 말아. 주일날은 제발 좀.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다고 주일 성수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미움받아. 근데 바깥 내려가서는 안 하잖아. 내려가서는 안 해. 나도 이제 약었어. 내려가서는 안 해. 내려가서는 안 해요. 나도 이제 양서 내려가서는 뭔 말 해도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어디 간다고 뭐 그러냐고 그러고 말아. 근데 여기 섰을 때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하라는 말씀 하고 섰으니까 죽고 사는 일이면 하지 마시고 주일 오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일 지킨 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그리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아까 찬양했죠.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 날 이해 못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우리 이해 못해. 우리 왜 이해 못해? 그리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예언을 하자면 그 말이 여러분들 앞에서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고 후회하지 않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있을 거야. 분명하게.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 주일 오전 예배 드렸다고 예배 참석에 주일 성수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고 그게 예배 드렸다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굳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만 세우고 목자 한 사람만 세워서 집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하면 돼.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로 헌금할 사람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계좌번호 해서 놓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하면 돼요. 개인 방송. 그러면
자기 그날 설교 들어보고 마음에 들고 은혜 받은 뒤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돼. 뭐하러 교회를 성전을 줍니까? 뭐하러 교회를 줘요? 아, 답답해 죽겠어. 왜 그러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려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유튜브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드려도 돼요. 정말로 그 시간에 정성스럽게. 나도 못해. 솔직히 까놓고 해서 나도 왔다 갔다 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왔다 갔다. 전 자요 그냥. 졸아. 그리고 아니 맞아. 그리고 졸리면 자요. 나도 졸면 눈 감고 자. 그러다가 보면은 예배 끝날 때도 있어. 아니 평일날 집에 있잖아요. 너무 몸 피곤할 때는 틀어놓고요. 이렇게 있으면 졸리면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자. 그리고 안정을 있다가 보면은 끝났어. 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정석으로 옷 딱 갖춰 입고 정석으로 앉아서 정석으로 부득이하게 못 올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됩니다.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놀러 가서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설교 들었다고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으로 위로받고 그냥 그 설교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지 예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왜 교회를 주냐고, 왜 목자를 세우고 왜 교회를 주고 하냐고요. 아우 나 미치겠어 진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별로 안 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 큰 교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큰 교회는 얼마나 답답할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다 착한 거예요. 말 잘 듣고 다 착한 거예요. 말 잘 듣고 다 착한 거야. 그런데 큰 교회는 몇천 명씩 되는 교회가 500명으로 200명으로 300명으로 확 줄어버려. 얼마나 목사님들 답답할까. 설교해야 되는데 나 막 열받쳐서 그래. 미치겠어 진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맨날 설교 나오면 목사님들이 그런다.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까 봐 높아시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들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 혹시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막이라더라도 이렇게 말할까 싶어.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그런 사람은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개중에 안 좋은 조금 저경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렇지.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네? 혹시라도. 네?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난 줄 아세요. 왜요? 우리 목사님은 제 경험이야. 제 경험. 제가 처음에 교회에 등록을 할 때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돼서 교회를 등록을 했거든요. 설교가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인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여전히 교회도 잘 나가고 그도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럼 왜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안 될까?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조금 유명해지니까 바깥으로 돌면서 계속 나 바깥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못 보는 거야. 말씀 연구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교인들도 없지. 바깥에 어떤 재단에서 안 알아주지. 다른 교단에서 안 알아주잖아.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막 주야장창 말씀만 파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못 가르쳐주고 못 전해서 안달을 하잖아요. 지금 혹시 나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몇백 명 되고 커지면은 또 혹시 목사님도 바깥에서 유명해지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많이 은혜 받으시라고. 지금 많이.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얼마나 이 말씀만 보고 그냥 그 말씀만 전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목사님 잘 만난 줄 아세요. 정말로 잘 만난 줄 아세요. 내가 어저께 하도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 어떤 목사님이 어디 말씀을 배우러 다닌대요. 그런데 주보까지 거기 가서 배운 말씀 그대로 갖다 주보까지 똑같이 전한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더 알아요. 영적으로 좀 깨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물론 배우러 갈 수 있어요. 배웠어도 그 말씀을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내 거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해하고 은혜 받아서 먹여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갖다 전한대.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은 진짜 복 받았다. 목사님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지금 바깥에서 안 알아주니까. 교단에서 안 알아주니까. 아니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그냥 말씀만 보잖아. 말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고 꿀 같은 말씀만 전하냐고. 그런데 왜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그 말을 듣고도 그게 안 닦아.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그렇게 주일 다른 약속들을 잡냐고. 주일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인정 끊으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인정 끊어져요. 안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포기 못하면서 어떻게 자식 달라고 한다 어떻게 아들을 바쳐? 그것도 포기 못하는데? 주일날 그거 몇 시간을 포기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냐고요. 아들 바친다고? 나 못 바쳐. 주일날 몇 시간도 포기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 바쳐요? 바칠 수 있으세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주일날 몇 시간 포기도 못하면서. 아우, 진짜 주일날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아니야. 잘하는 사람은 가만둬도 잘하는 게 주일날은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약속 잡지 말으시오. 계획 세우지 마. 계획 세우지 마, 계획. 주일날만큼은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계획 세우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을, 오래 참음을, 온유함을 옷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옷 입으라고.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속에 나는 안 보이고 이 옷만 보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 나는 안 보이고 내 삶만 보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만. 내 삶이 일주일 동안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내가 말씀을 와서 듣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끼어서 살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영적 근육이 안 생긴다니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내가 와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살아낼 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보여지는 게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지 내 삶이 보여지는 거.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이 보여지는 것이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삶이 보여지면 절대 100% 주일날 다른 계획 못 세웁니다. 절대 주일날 다른 계획 못 세워요. 주일 안 지키는데 정말로 내 삶은 진짜로 말씀대로 산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주일을 못 지키는데 내가 말씀대로 진짜 나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주일날은 가끔 빼먹을 수 있어. 100% 거짓말이야.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주일날 다른 계획 못 세웁니다. 못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절대로 못 세워요. 습관적으로 교회 오면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오라 그랬어. 습관적으로 오면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라도 교회 와야 돼. 근데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바깥에서 말씀대로 산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온유함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옷 입고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단장해라.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어떻게 온유함으로 옷을 입는지. 자, 시작.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우리가 겉으로는 다 단장을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다 단장.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는 다 단장을 해. 옷을 지금 입고 온 것도 단장한 거잖아요. 옷을 입고 온 것도 단장. 다 겉으로는 단장을 해. 이쁜 옷 입고 싶은 거 사실이에요.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사실이고 좋은 거 들고 싶은 거 사실이죠?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야. 그쵸? 그렇게 다 단장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영적 근육을 키워서 영적으로는 진짜 멋있게 근육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아.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너희는 금을 차고 그런데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단장을 하고 사는 사람은 외모로 그렇게 꾸미려고 애 안 써요. 그렇게
외모로 꾸미려고 애 안 써. 정말로. 그렇게 외모로 사치하려고 애 안 써. 자, 머리를 꾸민 게 머리 막 요지가지 떨죠? 요지가지 떨어. 요지가지 떨어. 막 파마도 막 별 싫은 파마가 다 있고 막 또 막 뭐 머리에 막 빨강색 노란색 물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싶으면 드려봐. 한 번씩 드려봐도 괜찮아. 그거 드렸다고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야. 머리에 빨간색 물 한 번 드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드려보고 싶으면 한 번 해봐. 해봐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해봐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를 물을 드리겠대요.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년 방학 때 하더라고. 근데 고3 딱 든 게 안 해. 고3 든 게 안 하더라고. 2번 했어요. 방학 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난 학생들한테 막 물 드린다고 해보라 그래. 한 번쯤 해봐도 돼. 하고 싶으면 해. 빨간색 물 드리고 올래 다음 주에? 노란색으로? 어? 야, 예나랑 한서랑 한비 다음 주에 뭐 노란색, 파란색 물 좀 드리고 올 거야?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돼.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안 생겨. 진짜 해봐. 괜찮아. 해보고 싶으면 해봐. 근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생겨요. 안 생겨. 근데 하고 싶으면 해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머리 요지가지를 떨고 싶지만 요지가지를 떨고 싶고 막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막 다 요지가지 떨고 차고 싶지만 하세요. 괜찮아. 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해도 돼. 옷을 입고 우리 누가 금 찼어? 한번 봐봐. 금 목걸이 반지 다 찼네 여기. 경거는 사람이 아니구만. 응? 사모님도 찼네 목걸이. 에? 아니 해도 돼요. 하세요. 괜찮아요. 옷을 입고 옷에 따라 또 어느 장소에 따라 단정하게 하나씩 하는 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걸 막 보여주기 위해서 치렁치렁 안 찬다니까. 아니 그냥 목걸이 하나 단정하게 조그만 거 하고 팔찌 단정하게 하나씩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막 목걸이도 막 2개, 3개 막 감고 여기다 또 감고 막 팔찌 반지는 막 5개씩 여기다 막 다 막 치고 막 귀걸이, 근데 귀걸이도 하나가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뚫었어 막 그러고. 그래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요즘에 어떤 TV 어떤 가수인가 누군가 뭐 여기도 뚫었대 여기. 이거 말을 어떻게 하지 여기. 여기 말을 어떻게 하는가 몰라. 나 그것은 진짜 싫더라고. 그럼 코걸이 있어. 코걸이 여기도. 아니 근데 이 코걸이를 왜 뚫어놓고 여기를 왜 뚫어놔. 원래 이 귀걸이가 종의 그 무슨 구약에서 보면 여기 자기 종 표시로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로 여러분들 귀 뚫은 사람은 하나님 종이야. 그게 하나님 종이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은 죽어. 종은 순종 안 하면 죽어요. 귀 뚫은 사람은요 순종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나도 여기 뚫었어. 근데 차지는 안 해. 못 차. 그래서 뚫었는데 종은요 순종 안 하면 다 죽어요. 복종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귀 뚫은 사람들.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막 손톱에도 저는 손톱을 이제 원래 너는 장사한다고 게 손톱에 이걸 안 치러보고 이걸 안 해버려서 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이런 것도 해버려야 하고 싶은데 안 해버렸다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돈 주고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66년 동안 돈 주고는 10,000원짜리 하나도 손톱에 들여본 적은 없어. 1,000원짜리 사다가 발라보기는 몇 번 발라봤어 집에서. 근데 그게 하고 싶으면 나도 했을 거라고.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어찌 돈 영문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게 만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라인도 죽었는데.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했어.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 하는 거 반대는 안 해요. 하세요. 하고 싶으면. 내가 이거를 해서 정말 좀 한 번씩 활력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느낄 수 있다면 해도 돼. 단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이거는 하면서 헌금은 5,000원 해.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
이거는 몇만 원 드리고 하는데 헌금 5천 원에. 그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 왜 이래? 또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 이거 하는 사람 있나?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로 5만 원 주고 하는데 내가 헌금 5천 원.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마음이 변하면 이거 2만 원짜리 하고 헌금 3만 원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런 외모를 꾸미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외모 꾸미세요. 꾸며야 돼요. 아, 단정하게 꾸미는 거 좋지. 막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정하게 꾸미고 단정하게 아름답게 하고 다녀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옷 거지 같은 거 입고 빠르 다니고 그런 거 입으면 되겠냐고. 하세요. 괜찮아요. 단정하게 하세요. 단정하게.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 지나치게 사치해서 아니 헌금은 5천 원 하면서 이거 5만 원 주고 할 수 있냐고. 나는 못이요. 만 원도 못해. 여기 손톱에 드리는 거 만 원도 아까워. 나는 머리에 드리는 것도 만 원도 아까워. 단지 내가 드리는 것은 옷 하나 사 입는 거고 얼굴 이거 뭐 바르는 거 그거 외에는 얼굴 바르는 거는 하는데 그거는 못해.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안네.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그래서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게 외모는 아름답게 꾸미면서 왜 영적으로는 못 꾸미냐. 하나님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 그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하려고 다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다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닮고 싶은 인격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 가는 그 인격은 그 마음은 안정하고 그 말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해라. 변하는 것은 다 썩어요. 변하는 것은 다 썩어. 근데 변치 않는, 아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변하는 것은 다 썩어. 근데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 인격은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 온유함으로 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게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지. 네가 외모 머리 지지고 볶고 금 팔찌 차고 목걸이 차고 해서 외모로 꾸미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단장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단장을 해라 이 뜻이야. 영적으로 단장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내 영이 바로 서가는 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단장하기를 원하시지 육적으로 단장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정하게 꾸미고 교회에 올 때는 정말 단정하게 단정한 옷으로 단정한 차림으로 교회로 오는 것 좋은 거예요. 그냥 집에 입던 옷 말고 쓰리빠 찍찍 뜯지 말고. 쓰리빠 그냥 누워있다가 추리닝 바지 입고 잠옷 입고 누워있다가 그냥 그거 일어나서 뿔떡 일어나서 그냥 그거 입고 쓰리빠 끊고 이렇게 오지 말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단정하게 꾸미고 와야 돼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집 그도 가장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한번 결혼식장 가는 차림으로 교회는 와야 된다고. 육신적으로 결혼식장 갈 때는 막 머리도 꾸미고 화장도 하고 막 백도 좋은 거 들고 목걸이도 하고 막 정장으로 차려입고 가는데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집에 있다 편하게 그냥 쑥 걸치고 그냥 덜레덜레 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나마 성경책도 안 들고 오니까 그냥 덜레덜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단장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게 값지다라고 생각할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와요. 근데 왜 그걸 못 깨닫냐고. 젊다고? 젊다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젊다고 시간 많이 남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것이 꼭 우리 앞에 정말로 값진 것이었구나.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어쩔 뻔봤어. 라고 할 때가 올 것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꾸미는 거에 힘쓰세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힘써. 그냥 육신적으로 막 지지고 볶고 꾸미고 하지 말고. 근데 또 안 오면 안 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정하고 여기 와. 내가 거짓말 하겠다고 막 머리 산바르고 막 이렇게 오면 안 돼. 집에서 막 이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막 그랬다고 또 저기 막 내가 이제 뭐 그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 내가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 그러니까 막 우리 전사님 강아지 개 키우는 사람 막 그런다고 혹시라도 막 강아지 키우는 동물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나한테 쫓아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을 용납을 하면 두 번 용납하게 돼 있고 세 번 용납하게 돼 있다고요. 정신병자 된 사람도 있어. 강아지 키우다 죽어갖고. TV를 보니까. 아니 그 강아지 때문에 정신병자 될 일이에요 그게? 그걸 못 보내줘가지고. 그 강아지 요구람을 집에다 놓고 그걸 못 보내줘서 정신병자가 됐다니까. 그게 그렇게 할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해보지. 그럼 얼마나 하나님 큰 복을 주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우선순위가. 그리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사람 키우는 데는 하나도 안 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했냐? 그러면 나 강아지 키우는데 돈 얼마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너. 그럴까? 사람 키우는 데 써야지. 근데 TV를 보다 보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강아지를 돈 벌 사람 하세요. 강아지의 그 반려견에 대한 그 용품을 사업으로 하면 돈 벌 거래. 왜? 옛날에는 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반려견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야. 얘네들을 키우려고. 그런데 지금은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도 안 낳고 결혼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해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강아지들을 키우니까 그쪽에 온 신경이 다가 있대. 그래서 그쪽으로 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까? 전쟁 나면 강아지가 나가서 싸울 겸? 강아지 다 앞세워서? 전쟁 나가면 강아지 앞세워서 강아지 싸울 거냐고. 아니 사람은 하나도 안 나서 안 기르고 그 강아지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어쩌겠다는 얘기냐고. 그리고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고 그걸 못 보내줘서 정신병자 걸릴 정신병. 애당초에 시작을 하지 마라.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강아지 키우지 마. 아예. 거기다 정을 주지 말고. 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죽으니까 키우고. 예. 네. 그쵸. 다시 키우지 마. 왜? 거기다 정을 주면 사람 키우는 데 힘써. 사람 키우는 데다. 그 돈 있으면 사람 키우는 데 있으라고. 강아지 키울 돈 있으면 사람 키우는 데 힘쓰라니까. 사람 키우는 데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예? 한 번을 용납하면 두 번 용납하게 돼 있고 두 번 용납하면 세 번을 용납하게 돼 있어요. 술 한 번 마시면은 그래 한 번 어쩔 수 없어 마실 수 있어. 근데 그게 지난번에도 한 번 야 너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지난번에도 한 번 마셨잖아. 야, 오늘 한 번만 한 잔만 마셔. 또 먹게 되잖아. 그럼 두 번 용납돼. 두 번 용납되면 세 번 용납 안 돼요? 아예 애시당초에 한 번에 끊어야지. 한 번 용납하면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먹었잖아. 지난번에 먹었잖아. 왜 근데 오늘 안 먹어? 야, 쟤는 제가 준 건 먹고 왜 내가 준 건 안 먹어?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용납이 안 되냐? 이게 애시당초에 끊어야 된다니까, 애시당초에. 어떤 사람의 회사에서요, 어떤 이렇게 영업직에서는요, 술을 먹어서 안 먹으면 그만두라 그런대. 그러면 그만둔다고 해야 돼. 그만둔다고. 그래서 아예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자체 한 번으로 인해서 뭐 천국을 못 간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천국을 못 간다고 용납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 회개 안 하면.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한 번 갖고 그러기서 하겠냐마는 그 한 번이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중지를 튼다고요. 아예 용납을 하지를 말라고. 아예. 주일날도 아예 다른 약속 하지 말고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하는 게 사명자 하죠? 사명자. 목사님은 목회에 사명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 그쵸? 목회 사명이 있어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표는? 그쵸. 목표는 내가 천국을 가는 게 목표는 내가 천국 가는 게 목표고, 목적지는 천국이 목적지예요. 그 목사님의 사명은 목회를 하는 게 사명이야. 저의 사명도 제가 전도사의 직분을 다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서 하냐면, 어저께 아침에 가만히 눈 뜨고 일어나서 눈 뜨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 어쩌다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사명에 대한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 사명?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워서 가만히, 근데 갑자기 그 사명에 대한 것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다 사명자야.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명자, 성령님도 사명자, 목사님도 사명자, 여러분도 다 사명자라는 것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내가 적었어, 노트에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목적이 뭐예요? 다시 천국에 오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성령님의 사명은 우리들을 인치고 보증해서 우리를 보증 서주려면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 수표로 살아야 보증을 서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치고 보증해서 후사 만들어서 천국 상속받게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사명이에요. 목사님의 사명은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 잘 돌봐서 이 양떼들에게 정말로 말씀 잘 가르쳐 잘 돌봐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사님의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잘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다 사명자야. 왜 목사님만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여러분들 사명 감당해야 돼. 사명 감당 못하면 못 가요, 천국에. 사명 감당 못하면 천국 못 가. 여러분들의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가르쳐 준 대로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움냐고. 버리지 않고 되냐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되냐고요. 내가 손해보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거 하나도 안 포기하고 남의 것만 내가 갖기를 원해? 내 것은 포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 가서 상급은 받고 싶고, 면류관은 받고 싶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는 않아. 충성도 안 하고 싶고, 오자마자 인자 왔는데 인자 음서가 집에 뿔 붙여놨어? 다 끝났어. 10분 남았어, 10분. 10분 남았어. 지금 35분이잖아. 나는 45분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15분 기도하고 4시면 딱 끝나야지. 45분에 설교 안 끝나면 목사님한테 혼나. 그래서 나는 딱 끝나야 돼.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지. 맡겨준 사명 감당 못하면 천국 못 가. 네? 여러분들의 사명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야. 그 사명 감당하세요. 근데 어떻게 내 거는 하나도 포기는 안 하고 거기 가서 받을 생각만 하냐고. 내 거를 포기를 해야 받지.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한 가지를 얻지. 네? 한 가지는 포기를 해 한 가지를 얻을 거 아니요. 주일날 2시간도 포기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기를 원해. 주일날 2시간 포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기를 원하냐고. 네?
주일날은요, 다른 계획 세우지 마세요.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말고 손 떼서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쫙 다 읽어야 돼.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쭉 다 읽으면서 봐야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래요.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면 아멘 그 다 해. 나도 아멘 하고. 근데 주인은 아니야.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주인은 아니야. 네.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가타부타 말이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밥도 먹으라면 먹고 잠도 주인이 잘하게 자는 거야. 옛날에 종들은 그랬잖아요. 주인이 잠도 잘하고 시간을 내줘야지 하고 밥도 못 먹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은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예수님 하라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는 안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아이고 야 주일날 저기 교회 와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일주일 내 이러고 어떻게 주일날까지 교회를 가요. 하루쯤은 놀러도 가야지요. 예수님 놀러 가서 그냥 거기서 제가 설교 들을게요. 놀러 가서 설교 들을게요. 그거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면 좋지. 인정해주면 좋죠. 그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 나는 인정해줄 수 있어. 그냥 1년 다 일만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기 근데 주일날 놀러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한다는데 교회 헌금은 했잖아. 그쵸? 교회 헌금은 했잖아. 이 온라인으로 붙여왔잖아. 헌금은 했잖아.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나는 인정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말이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내 거 포기하고 다 주님 하라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은 아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네들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네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땜시 그래?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땜시 그래요? 그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그게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천국 가려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난 내세에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의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소망을 주는 우리 천국에서야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말씀대로 그래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중에서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땜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좀 억울하지 않아? 주일날 토요일까지 일하고 좀 힘들고 한데 주일날은 좀 쉬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놀러도 못 가고 우리 주일 끼면 놀러 못 가잖아. 아무리 연휴에도요 4일 연휴에도 수, 목, 금, 토 이렇게 쉬면은 갈 수가 있어. 근데 목, 금, 토, 일 쉬면은 금, 토, 일, 월 쉬면은 못 가. 금, 토, 일, 월 이렇게 쉬면 못 가. 왜? 갔다가 토요일날 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가야 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러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예비와 준비가 조금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예비는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예비하라.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하라. 이게 말씀에 길들여졌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를 말씀으로 해라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하자는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줘라. 말씀으로 대답해줘라. 그 말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으로 대답해줘라.
말씀으로 대답해 주는데 안 듣잖아. 말씀으로 말해 주는데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래요. 하라. 말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예비해서 그 말씀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또 잠언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서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대로 두고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 17절, 21절 한번 봅니다. 왜 그렇게 온유함으로 미리미리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왜 목사님에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묻는 자에게 소망에 가 목사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잖아.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비하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이. 여기 말씀이 그러잖아요. 21절에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한 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었잖아. 우리 그루터 교회 목사님을 보냈잖아요. 왜 보냈냐기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하라고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온유함으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뿐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그런 게 지혜의 말씀 듣고 지식을 마음에 두어라. 내 입술에 보존해라.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해라. 네 마음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해라. 그게 아름답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돼야 하니까 너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너를 보낸 자, 너를 누구에게 보냈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왜 그런 거를 대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뭔 말이 궁금하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누가 나한테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나한테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초창기에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서 누가 나한테 먼저 믿었다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 말을 대답해 주지? 궁금하면 그래갖고 그게 항상 궁금해서 그 말씀을 막 알아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알아놓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누가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안 물어봤어. 근데도 그렇게 항상 마음이 그랬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터치하는 거야. 내가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고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이거지?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터치를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우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항상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해결만 했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여기서 내가 깨달았어. 아, 혹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그 말씀을 궁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서 자라서 신앙생활 안양에서 할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을 내가 알았을까? 근데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연일까?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내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이게 우연일까?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았을까? 이때를 위해서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썼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찾아서 볼 때 아닌 부분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끔 열어주신 게 이 때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증이 이제 풀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잘 배워놓고 잘 숙지해놓고 잘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우리 교회 아직 적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만큼 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딱딱 다 되잖아. 그 애들 때문에 걱정하니까 지하도 하나 그냥 공짜로 써야게 해줬다 그러잖아. 그 다 되잖아.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구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커지잖아. 우리 교회가 커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교회 성도들 말하면 새신자도 올 것이고, 맞아면 학생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부에서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새신자 반도 맡아서 해야 되고, 어디도 맡아서 해야 되고, 다 맡아서 해야 되고, 지금 많이 배워놓고,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놓고 하라고. 왜? 이때를 위해서 너를 보낸 자에게 화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목사님만? 전도사만? 아니, 여러분들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 다 가르쳐 주잖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듣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된다고. 물어보면.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돼 있어도 살아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기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아니. 교회 온다고? 아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안 만큼 살아야 돼. 안 만큼 살아야 되는데 안 만큼 안 살면 모르는 것만 못 하다니까. 그걸 다 받을 건데 하나님 다 물어볼 거잖아. 알려줬잖아. 너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그 뒤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예배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3장 16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양심이 선해야 돼.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이는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욕하던 자들이 부끄러움 당할 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부끄러움 당할 날이.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때 가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나를 조롱했어도 내가 잘 참았지 하고 좋아하고 봐봐라. 어때? 네가 나 그랬지? 잘 됐지? 쌤통이다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네. 내가 좀 그러지 않고 쟤하고 좀 친하게 지낼 걸 하고 부끄러움 당할 날이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인은 그래도 잘하지만 여러분들 주일날은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주일날 다른 계획 잡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일날 잘 지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사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오는 거 선한 마음이에요. 우리 저기 성도 여러분들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정말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